권위적인 아버지 우라노스의 버섯을 자르고 크로노스는 제2대 제왕신의 자리에 오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라노스가 그와 가이아의 괴물 자식들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게이르 삼형제를 타르타로스 속에 가두면서 시작되었는데, 우라노스의 시대가 끝나고 크로노스의 시대가 오자 그 누구보다 기뻤던 신은 가이아였죠. 이제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을 타르타로스 속에서 꺼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다름없던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게이르 삼형제가 자유를 잃고 타르타로스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우라노스가 두려워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티탄 신들은 그들 중 막내였던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극복하고 권력을 잡자 이제는 크로노스를 두려워하여 곧바로 크로노스의 편에 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적부터 크로노스에게는 어둠의 기운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만 나면 타르타로스 주변을 서성거리며 암흑과 용암을 보며 성장하였고,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잔인함이 뒤섞여 있었는데 크로노스의 형제자매였던 티탄 신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죠. 티탄 신들에게 막내 크로노스는 두려움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없고 주변 모든 신들이 크로노스에게 복종하게 되자 크로노스의 권력은 날로 커지게 되었고, 막내로서 큰 일을 해냈다는 크로노스의 자신감은 어느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오만 방자함으로 변해져 있었죠. 그는 어느새 독재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크로노스의 상태를 모르고 있던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며 타르타로스 속에 있는 형제들을 꺼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키클롭스와 얼굴이 50개, 손이 100개인 괴물 신들이었고, 그들의 힘은 어쩌면 크로노스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리던 달콤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죠. 가야의 오랜 간절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남편인 우라노스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가이아,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자식마저 그녀의 아픔을 무시하니 그녀의 속은 분노로 가득 찼죠. 너 또한 너의 자식들에 의해 파멸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크로노스를 저주합니다. 가이아가 크로노스 곁을 떠나고 이제는 타르타로스의 괴물 형제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일도 없어지면서 크로노스는 걱정 없는 나날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는 그의 누이이자 티탄 12신 중 풍요의 여신인 레아와 결혼을 하고, 밤의 신 닉스가 찾아오자 크로노스와 레아는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아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크로노스는 레아의 임신한 배를 보며 불길한 기운을 느끼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퍼부은 저주를 떠올립니다. 레아의 배가 점점 더 부르고 출산일이 임박할수록 크로노스의 불안한 마음은 커졌고, 레아의 출산일이 되어 이쁜 딸 헤스티아가 태어나자 태어나기가 무섭게 크로노스가 딸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토록 권위적이었던 크로노스의 아버지 우라노스도 그의 괴물 자식들을 삼켜버리지는 않았죠.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독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레아는 그녀의 딸을 잡아먹는 크로노스의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슬퍼하지만, 야속하게도 밤의 신 닉스는 계속해서 찾아왔고, 레아는 첫째 딸 헤스티아에 이어 하데스, 데메테르, 포세이돈, 헤라를 출산하죠. 그치만 그들도 모두 헤스티아와 같은 운명을 맞고, 시간의 신인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갓난 신들의 시간은 멈춰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아는 자신이 한 번 더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녀는 더 이상 크로노스가 자신의 자식들을 삼키는 것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 가이아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이 둘은 쓸만한 계획을 하나 세우죠. 레아는 알맞은 크기의 돌을 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자기로 감쌌고 출산일이 다가왔을 무렵 그녀는 자신이 마치 아기를 낳는 것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크로노스는 레아에게 찾아와 아이를 뺏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이 태아라고 생각하는 돌덩이를 삼켜버리죠. 레아는 곧바로 진짜 태아를 출산하기 위해 크레타 섬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의 비밀스러운 동굴에서 진짜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렇게 동굴에서 태어난 아이는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레아는 이 아이를 잘 키워 크로노스를 파멸시킬 것이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제우스라고 짓죠. 크레타에서 건강하고 늠름하게 자란 청년 제우스는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통치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배우는데 진정한 통치자는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며 존경받을 선택과 행동들을 하고 동맹을 이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크로노스의 만행을 잊지 말라는 당부 또한 잊지 않았죠. 하지만 간혹가다 어린 제우스는 레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였고 레아는 그런 제우스를 티탄 신들 중 가장 지혜로운 지혜의 여신 메티스에게 보내 교육받게 합니다. 향후 바람둥이 신으로 명성이 자자할 제우스. 설마는 역시나 청년 제우스는 지혜롭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메티스에게 단숨에 빠져버렸고 교육만 하려고 하면 달려드는 제우스의 혈기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메티스는 제우스를 리더자의 기본은 갖춘 청년으로 성장시킵니다. 크로노스는 이 사실을 꿈에도 알고 있지 못했죠. 제우스가 성인의 모습을 갖춘 어느 날 레아는 제우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며 제우스를 데리고 크로노스가 살고 있는 오트리스 산으로 떠납니다. 그녀는 크로노스에게 선물이 있다며 제우스를 보여주며 앞으로 당신의 수를 따라줄 어여쁜 아이라며 소개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런 레아를 보며 우리가 사랑을 나눈 지도 벌써 오래되었으니 일단 선물은 두고 어서 밤의 신 닉스를 부르자 말하는데 레아는 크로노스에게 일단 이 아이가 따라주는 술부터 마시자고 말하고 크로노스는 좋다고 제우스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맙니다. 그런데 그 술 안에는 메티스가 양귀비와 황산고리로 만든 구토약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크로노스는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먹은 돌을 시작으로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하데스, 헤스티아를 차례대로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양귀비에 취해 잠이 들고 맙니다. 제우스는 잠자고 있는 크로노스의 목을 자르기 위해 크로노스의 무기인 낫을 들려고 하는데 아무리 자신을 배신한 아들 크로노스지만 그도 결국 가이아의 아들이었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제우스가 낫을 들지 못하게 낫이 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며 자신과 함께 크로노스와 맞서 싸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트리스 산을 떠납니다. 제우스는 티탄 신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티탄 신들과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인 티타노마키아 전쟁이죠. 전쟁은 당연히 제우스에게 불리했죠. 티탄 신들은 크기부터 제우스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크로노스의 뱃속에 있었던 제우스의 형제 자매들은 티탄 신들과 비교해 훨씬 작은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수적으로도 티탄 신들은 티탄 12신 외에도 그들의 자식들까지 합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았고 제우스에게는 고작 5명의 그의 형제 자매들과 미래를 내다보던 티탄 신 프로메테우스, 지혜의 여신 메티스 뿐이었죠. 하지만 제우스와 그를 따르는 신들도 영원불사한 신이었고 전쟁은 제우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어졌습니다. 제우스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메티스에게 조언을 얻으러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메티스는 이 전쟁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언을 하는데
그녀는 제우스에게 지하로 내려가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르 삼형제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겠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라 말하죠. 우라노스의 시절부터 크로노스의 시대까지 괴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유가 억압된 채 갇혀서 살아야 했던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르에겐 이 제안은 묻고 따질 이유가 없었죠. 각각 천둥, 번개, 빛을 뜻하는 키클롭스 삼형제는 제우스에게 벼락으로 만든 무기를 선물로 주었고, 머리가 50개, 손이 100개인 헤카톤 케이르는 일당백이 3명인 셈이었는데 이들이 도와주니 티타노마키아의 끝이 제우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포함한 티탄 신들을 타르타로스 속에 가두고 그 앞을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르가 지키도록 합니다. 이 신들의 전쟁은 세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섬들은 용암을 내뿜었고, 대륙이 쪼개지며 세상은 새로운 지형을 갖게 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된 것만큼 신들의 세계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신들은 제왕신의 말만 들으며 독재자 밑에서 노예처럼 주어진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금 더 인간스러운 신으로 변화하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 제우스의 시대가 막을 엽니다.